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는 장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이제 10월도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 참 길거리에는 가로수, 은행나무 보면은요, 아주 노랗게 변했고, 또 산에는 이제 단풍이 들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도 이렇게 야외로 야유예배 가시는 그런 여전도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일상에서 잠깐 시간을 내셔서 가까운 근교에 경치 좋은 곳으로 한번 가족들과 함께 한번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시간들 마련해 보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네,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지난주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소선지서에서 두 번째 성경인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분량이 세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0강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책 이름은 이 책의 저자인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요엘서라고 그렇게 지었고요.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소선지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 선지서의 저자인 선지자의 이름을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13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저자인 선지자 요엘에 관해서는 이 요엘서 외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서 요엘에 관한 정보는 부드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 요엘이 시온과 또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했던 그런 유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은요, 이제 이 선지서가 시작되는 그 1장 1절에 자기가 누구이고 또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시기를 보통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경우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이 요엘서가 기록된 그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요엘 선지자가 언제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요엘서에 뭐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 일단 요엘은 유다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는 확실한데, 그가 어느 왕 때, 남유다의 어느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지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또 이 추론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우상 숭배가 좀 만연되어 있던 시대는 일단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 시대 때 왕의 역할이 미비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그 시기가 아닐까. 그때가 언제이냐면요, 9세기였던 그 요아스 왕 때였습니다. 네. 이 요아스 왕은 7살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바로 그 직전의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해서 유다의 7대 왕이었던 여자 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왕족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해하는 과정 속에 이 요아스가 유일하게 생존하게 돼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그 아달랴, 여왕으로 행세했던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나이가 7살이다 보니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많이 뒤에서 도와주지요. 어쨌든 이 여호야다가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그 당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래서 그때에는요,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매우 그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제 바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요아스 왕 통치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BC 835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세기 초반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과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훨씬 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아주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요엘 선지자가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BC 9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엘서를 기록하기 얼마 전에 유다 땅에 아주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 재앙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있을 텐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이 닥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엘 선지자의 의도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이런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워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유다 땅에 극심한 또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그런 곡식도 없는 그러한 재앙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 재앙보다 이제 더 큰 재앙이 다가올 텐데 그 재앙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요엘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금시기를 정하고 모여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라.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요엘서 2장 1절 2절도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부터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정말 이 여호와의 날이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도록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거듭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요아스 왕 때는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이 제사장 누구였죠? 아까 요야다였나요?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좀 나라가 그래도 조금 바로 섰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이제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들면서 물론 중간에 또 훌륭한 그 왕들도 간혹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북이스라엘처럼 유다 왕들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이르렀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지만 그래서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서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제 선자들이 말했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또 그들은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약속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요엘서의 그 내용 구성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가 3장인데 1장이 재앙에 대한 회상,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지만 이 자연재해가 이 메뚜기 가뭄 재앙이 장차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한 전조, 미리 그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징조, 예고로서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날을 예상하면서 2장 3장에서 유다를 향한 임박한 그 침략에 대한 예언,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큰 무리의 큰 군대가 이끄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호와의 날이 닥칠 때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여호와의 날 이전에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2장 28절 이후에 있는 이 성경 구절들. 이것은 이제 사실 종말론적인 예언인데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그 분량이 적은 성경이지만 요엘서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인 이유가 바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날에 사실 그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3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여호와의 날은 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기록할 그때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있을 유다 백성들의 멸망,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마지막 세상 끝에 있게 될 최종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다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그 여호와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 때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예언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으니까요, 직접 한번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과 중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이 미래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내용 구성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중복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멈추는 길은 오직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죄로 인해서 내리는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죠.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과 성전을 강조합니다. 네, 요엘서를 읽어보면요, 제사장에 대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도록 그 회개를 촉구하는 대상이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이끌라고 그렇게 역할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언급이 또 반복되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라면 그때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막 건축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이후에 요엘서가 기록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여호와의 날이 그거는 이미 있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니까
요엘서의 메시지와 또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그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이 그대로 있을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의 역할과 또 성전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1차적으로는 심판의 날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설령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설령 그 유다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신약의 오순절에 실현되었다. 이 2장 28절부터 32절, 제가 다 읽진 않겠고 그 28절과 29절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이 말세를, 어떻게 보면은 그 말세를 가리키는 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바로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 말세 그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 종말에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강조한다. 2장 32절,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제 그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 시온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것도 종말론적인 좀 예언이기도 한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정말 이제 영원한 천국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초림 때 이루어질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완전한 그 예언의 성취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요엘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을 한 세 가지만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그 재앙을 겪고 있죠. 네, 이 전염병 재앙.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뭄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그 자연재해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 재앙도 있고 또 폭우로 인한 그런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연재해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를 알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앞으로 말세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둔 그 징조로서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있을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또 징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자연재해를 이미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작은 재앙으로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예언서가 사실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엘서에서 봤을 때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때, 여호와의 날 때 있게 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는 성격으로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가뭄 재앙 그 자체도 엄청난 재앙인데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은 이 메뚜기랑 가뭄 재앙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예고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경고를 하시고 또 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작은 재앙으로 또 경고하시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세요. 예고를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슨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엔 그 재앙을 겪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온 인류가 겪게 될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미리 사인을 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삶을 계속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가 주어질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빨리 회개해야지 앞으로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더 크게 회초리를 받고 뒤늦게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어찌하든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요엘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재앙을 겪지 않기를 더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니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요엘서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 물론 이 선지서들이요, 사실은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심판과 또 회개, 촉구, 그리고 회복, 이 주제가 사실은 뭐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다 이런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거죠.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와 또 그 상황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일맥상통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대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전 물러가겠습니다.